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35절까지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나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이름은 메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메슬로 이론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해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둘째는 안전의 욕구, 셋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넷째는 존중의 욕구, 다섯째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 단계에서 충분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욕구가, 여러분의 욕구가 잘 충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족보다는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지수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은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평이 깊어져 갑니다. 그들의 불평을 요약하자면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음식에 관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모세를 따라가면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풍족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의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상했던 삶의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아예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절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말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불만을 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만 내 삶이 위축될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깨닫지 못하면 늘 이런 불평, 불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 불만,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자기들의 처소 앞에서 통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평 쏟아낸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이 대단히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대표격인 우상들 10개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무릎을 꿇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나오면 무엇인가 보여주거나 무엇인가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 정반대 오직 광야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볼 수 없는 삭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애굽을 나왔으니 이제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동자가 돼서 고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갑니다. 이 이방인들이 울부짖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동요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뒤 1년의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먹었습니다. 매일 하루 삼시세끼 만나만 먹었습니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식사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일주일, 한 달, 6개월, 몇 달 지나고 1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지금 연세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친구도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다. 그래서 과거에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던 것이 싫다.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보기조차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과거에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감자를 너무 많이 드셨는지 감자를 지금 아예 드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 가지 음식을 많이 오랫동안 많이 먹다 보면 질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다 보면 간혹가다 다른 것을 곁들여서 먹게 되면 괜찮겠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만나를 먹게 된다면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 모두가 고기 앞에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혹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고난과 고통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불평,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불평과 불만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불평, 불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곧 울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심히 감정에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 무리들의 불평에 동요돼서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울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냉정하게 자신들의 불평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속살까지 드러내어 춤을 춘 다윗에게 독소를 퍼부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은 몰락한 자기 아버지 집안의 영광을 차지한 다윗에게 대한 분노의 감정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광이고 다윗의 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녀는 일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중 나와서 정성스럽게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자신의 상상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오지도 않고 단지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일어나라고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어땠습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왕께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을 수종 들고 있던 하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을 진정시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진정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말대로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늦지 않겠다 생각해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째 담그고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 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토록 치유받기 어려웠던,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행동한다면 반드시 실수할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고기 대신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크게 쌓여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제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쏟아놓은 불평과 불만은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그저 받은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요구,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며 요구합니다. 이런 모습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저 당연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이 쌓인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먼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곡식에는 필요한 영양분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알맞은 태양빛과 땅속의 영양분을 물 등을 곡식이나 나무에 제공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을 은혜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유,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인생,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주기만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만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3절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추라기는 모세의 의심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신 만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백성이 먹을 고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먹고 있는 만나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 역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그날 아침에 먹은 만나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만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덩달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잊었고 홍해를 걸어서 건넌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존재도 잊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른 이후부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 모세를 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불신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고 남을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먹고 조금도 부족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99%의 신뢰가 아니라 100%의 신뢰가 되어져야 진짜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임을 100%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불평, 불만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의심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약속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면 특이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아와는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브롯 핫다아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되어져서 더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